혹시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난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흔들고 마음을 온통 불편하게 만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 화가 정말 상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그 화 속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분노가 생기는 메커니즘, 집착, 자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의 감정이 치솟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지만 곧 다시 습관처럼 화를 내고 후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화와 분노의 메커니즘을 매우 깊이 통찰하셨으며 이를 집착, 자아라는 키워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 카머 반복된 습관의 힘. 화는 어디서 오는가?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까? 어릴 적부터 저는 늘 분노를 참지 못했나이다. 저의 성격이 본래 이런 것입니까? 사리푸트라여, 너는 강가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 강물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길을 흘렀기에 그 길이 더욱 깊고 넓어졌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분노를 내는 습관을 오래도록 반복하면 그 마음의 길이 강처럼 굳어지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전생부터 화를 내는 업을 쌓아온 것입니까? 이미 굳어진 강물처럼 저는 달라질 수 없는 운명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모든 존재는 업을 따라 흐르지만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만든 업은 내 것이지만 새로운 업도 내가 새로 지을 수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화를 내는 마음을 기를 때마다 물을 붓듯이 분노의 강에 물을 채워왔느니라. 이제부터는 그 물을 채우지 말고 자비의 물을 붓거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오랜 습관이구나 하고 부드럽게 관찰하라. 그리고 누군가 너를 해롭게 할지라도 이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구나 라고 자비의 물을 붓거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강은 내가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잘 들었도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느니라. 업은 나의 소유이고 나의 유산이며 내가 쌓아가는 것이니라. 분노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것일 뿐이니 이제는 자비의 습관을 길러가거라.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을 따라 흐른다. 업은 나의 소유이며 업은 나의 유산이다. 상유단 이가야 SN 42.8. 여기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온 심리적 습관과 경향성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내는 방식으로 반응해온 사람은 그 마음의 회로가 굳어져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는 나쁜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습관화된 심리적 반응입니다. 즉, 화와 분노는 나라는 고정된 성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패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집착, 타이치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집착, 고통의 뿌리를 내려놓는 길.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통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자주 화를 냅니까? 특히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리푸트라여,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모두 움직이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들이 제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제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기에 저는 괴롭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네가 만든 마을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람도, 비도,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이 세상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저의 뜻으로 바람을 멈출 수도,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모든 고통은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너는 물건을 움켜쥐어 본 적이 있느냐?
손에 꽉 쥐면 어찌 되느냐? 손이 아프고 오래 쥐고 있으면 저릿해집니다. 그래, 바로 그와 같느니라. 너는 세상도 사람도 결과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손처럼 너의 마음도 아파오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니라. 기대를 가지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거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여전히 흐르되 너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니라. 저는 늘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잘 들었도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너는 이제 움켜쥐는 손을 천천히 펴는 연습을 하거라. 그리하면 어느 날 너의 마음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머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법구경 339. 분노의 핵심 원인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야 해, 저 사람은 내 기대를 충족해야 해라는 강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이를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불교에서 집착은 탐진치의 삼독 중 하나와 깊이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 자아집착, 이고 어태치먼트 내가 중요하다는 착각.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 한 제자가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나이다.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사리푸트라여, 너는 지금 무엇이 억울하다고 느끼느냐? 그 사람이 저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의 존재를 깔보았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네가 말하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몸이 나이냐? 이 생각이 나이냐? 이 감정이 나이냐? 이 몸과 생각과 감정 모두 나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어릴 적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으냐?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으냐? 아닙니다. 몸도 바뀌었고 생각도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변하는 것을 어떻게 참된 나라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너는 내가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니라.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을 놓을 수 있습니까? 사리푸트라여, 고통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여길 때 시작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니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깊이 관하면 누가 너를 욕하더라도 누가 너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너의 마음을 뒤흔들지 않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제 자아를 꽉 움켜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나라는 성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도다. 나라는 견해를 내려놓을 때 너의 마음은 마침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아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을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이러한 견해를 버릴 때 해탈의 길이 열린다. 중화함경 22. 내가 손해보았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은 모두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누군가 내 경계를 침범했을 때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도 사실은 오온의 임시 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점점 덜 화내고 덜 고통받게 됩니다. 4. 부처님의 처방 알아차림과 자비. 그렇다면 화와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알아차림 SATI과 자비심 MTT을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을 끄는 가장 빠른 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수타니파타 SU티타닙타.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부드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먼저 내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이도 결국 괴로움 속에 있다. 그를 향한 자비를 키울지니라. 법구경 223.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분노를 표출했음을 이해하려는 자비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와 분노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업의 습관,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 그리고 나라는 자아에 대한 착각이 만든 복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간파하셨고 우리에게 알아차림, 내려놓음, 자비라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안의 분노를 부드럽게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옳다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화도 억울함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화 대신 평온을 선물했다면 댓글에 가볍게 관세음보살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미소가 머물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